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설교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이대 형제님의 조금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시고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원래 순서가 송기섭 장로형제님 설교신데 아까도 광고가 됐지만 이제 동수원교회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4월 달하고 5월 달은 첫 주에 이렇게 동수원교회 또 마지막 주에는 동탄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걸로 일정이 그렇게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읽으실 때에 그 내용 중에 말미암아, 화평, 화목, 또 즐거움 이 세 단어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래전에 그 독일의 냉정과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구조물인 베를린 장벽이라는 여하튼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동독이 에, 건설한 여하튼 그 건축물인데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두른 것이죠. 철조망을 둘러서 이제 서독으로의 탈출을 막기 위한 그 어떤 목적으로 한 43km 정도 여하튼 그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961년 8월에 이제 그와 같은 그 장벽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 장벽이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1989년 가을에 이제 동독에서 이제 평화 혁명이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그해 11월에 이제 서독으로의 그 같은 통행을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서 이제 28년 만에 베를린 그 장벽이 이제 완전하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완전한 어떤 통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제 평화의 상징물이 되었던 이와 같은 베를린 장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남북이 갈라져서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이렇게 이렇게 분단된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베를린 장벽이나 휴전선이 이것이 이러한 어떤 구조물이 그러한 어떤 분단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분단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 같은 것이지만은 정말 남북 간 또 동독과 서독의 여하튼 분쟁, 분단 이런 적대감을 갈라놓게 하는 분쟁하게 된 여하튼 주 원인은 장벽이 아니고 휴전선이 아니라 그들 간의 사람들 간의 어떠한 사상, 이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사상이 그와 같은 분쟁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와 같이 적대감을 조성하고 또한 분열을 야기시킨 것이 죄라는 것이잖아요. 그 죄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단을 조성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그 형무소의 철장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 범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철장에 갇혀 있는 거지 그 철장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니는 사실적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4장에 이어서 4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같은 통해서 의롭게 된 여하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하튼 칭의를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이 4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와 같이 4절에서 끝나면서 4장에서 끝나면서 5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잖아요. 결코 어떤 자기의 행위가 아닌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 누리는 이와 같은 복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미암아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는 어떤 단어를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그래서 구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인하여. 이 인하여도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이제 말미암아라는 이 어떤 그 단어가 7번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무엇 무엇을 통해서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 때문에 또 무엇 무엇을 인해서 해서 라고 이와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화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요즘 이제 그 봄철이다 보니까는 이제 미세먼지 공기질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로 말미암아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초미세먼지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떠한 그한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말미암아가 이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이 쉽게 꺼지질 않았는데 진화가 안 됐는데 그 산불이 쉽게 진화되지 않은 것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불티가 날아다니는으로 말미암아 산불이 진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와 같이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강력한 바람 때문에 산불 진화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이 말미암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 화평을 왜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편에서 이제 그 접근하는 여하튼 그 수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1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또 어떤 그 낱말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 화평은 화목, 또 평화, 거꾸로 하면 평화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계, 그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화목이라는 것은 이 화평의 반대가 불화잖아요, 불화. 화평하지 못한 것, 불화. 그래서 어떠한 그 화평은 그 적대적인 그 같은 그 관계가 아닌 이제 소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이 같은 그 관계, 에, 화합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전쟁이 지금 계속돼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화의 관계가 되고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면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결코 화목의 관계가 아닌 평화의 관계가 아닌 적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화평을 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걱정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이와 같은 그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그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본문 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그 특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 동적인 그 같은 그 분위기인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또 움직이는 것을 동적인 이 같은 그 분위기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이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여기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만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관계이지만, 그 화평의 관계가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어떤 모습이 삶이 최종적인 우리의 그 목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최종적인 우리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어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같은 그 재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종적인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신 이와 같은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낱말이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즐거움이라는 여하튼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뜻은 이제 기쁨 여하튼 의미도 있지만은 자랑한다라는 여하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우리가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와 같은 즐거움, 기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을 고대하는 이와 같은 그런 자랑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3절에서부터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환난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며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여하튼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쇄적인 여하튼 그 고리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이클 도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이와 같은 그 단어는 이제 어떠한 그 고통이나 역경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게 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가 그 상황이 그때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본인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지만 더 어려운 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이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와 같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는 이 어떤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꼭 뭐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풍성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더 이렇게 남을 돕게 되고 섬기게 되고 연보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은 또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풍성하다고 해서 나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게 되잖아요. 더 이렇게 에, 가지게 되고 하지만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정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는 이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그러한 그 환란이 그러한 것을 이제 하게 되는 환란을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연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어떤 그 좋은 또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남아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이제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제 환란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련과 환란, 역경과 고난 이러한 것을 당할 때에 정말 인내를 통해서 참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한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이것이 또 인내라고
보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도 보게 되면 인내를 이루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이러한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결국에는 연단이 되어지는, 단련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이러한 환난과 인내는 곧 연단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인품, 인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인품과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과 인내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된 단련되어지는 여하튼 그 어떤 그 인품, 인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인품과 인격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환난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그 같은 그 과정이 이러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순금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재련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과정만 거친다고 해서 순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아주 몇 천도의 같은 불을 재련을 거쳐서 결국에는 순금이 정말 그 이물질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순금이 이게 탄생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여러 번의 이와 같은 그 재련을 거쳐서 순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탄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조각가의 그 같은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조각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또한 정말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정하고 또 깨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완벽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국가대표들이 이제 그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될 때에 4년 동안 그들이 피땀 흘리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나가서 그들이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메달이잖아요. 금운동, 이러한 메달인 것을 보게 될 때, 그와 같은 그 과정, 힘든 이와 같은 그 과정을 4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어떤 그 형상,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환란을 허락하시고 또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연단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 환란을 통해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단되어지는 인내함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지는 같은 과정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여하튼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화폐 중에 2달러 지폐가 있는데요. 2달러 지폐는 행운의 지폐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 지폐에는 그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 그 미국의 수도 그 워싱턴 DC에 보게 되면 이제 러시모어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명의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제퍼슨이 이제 승마를 좋아해서 이제 그 말을 타고서는 이제 멀리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퍼슨의 그 탐 말의 가치를 알아보다 한 그 말 전문가가 이제 에, 달려와서 이 말을 살 테니까 달라는 대로 값을 쳐줄 테니까 나에게 말을 팔으라고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서 이야기하고 요청을 집요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퍼슨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장수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제퍼슨에게 쌍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간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상관하지 않고 이제 그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서 이제 말을 이렇게 간 것을 갔는데요. 계속해서 그 말장수가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엉망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표시를 했지만은 제퍼슨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아서 간접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말장수가 이제 대통령궁으로 이렇게 말을 몰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기에 이쪽으로 왔느냐 이제 말장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퍼슨이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신분을 밝혔을 때에 그 말장수가 쏜살같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제퍼슨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 타인과 언쟁을 벌이거나 또 싸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어떤 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었고, 또한 그와 같은 그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태로 완성되는 이와 같은 것이죠. 제퍼슨이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그 같은 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이 자신을 욕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런 가운데서 그의 그 성품이 성숙한 이와 같은 그 인격을 갖춘 이와 같은 그한 사람으로 이제 갖추어 갔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피난길에 오르는데 이제 그 피난길에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저주한 인물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아주 독한 말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하들은 당장에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만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다윗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성숙한 이 어떤 그 인격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은 참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부터 또 당장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뭐 저기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시므이가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했을 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분별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 성숙한 이와 같은 그 인품,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형상에 맞는 이와 같은 그 인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형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어, 자세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소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자매한테 가끔 이제 제가 제 인품과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세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들이 계속 오더니만 그 골목길을 이제 신호에 걸려서 다 쓰게 됐어요. 정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 그 같은 길에 차가 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입에서 좀 좋지 않은 말이 좀 나왔죠. 왜 내가 가는 길을 왜 막고 다녀 뭐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화를 내는 소리를 냈더니만은 또 그냥 바로 거기서 또 자매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신의 인품이 인격이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은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안 좋죠. 자매한테 그런 지적질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매도 이제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인품이 성품이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옆에서 듣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말이야 참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인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제 자신이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또 이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인품과 성품이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하튼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참 회개를 하게 되고요, 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렇게 주님을 배워야 되고 그러한 또 어떤 그런 환란, 또 시련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가 또 저에게도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게 했다고 하는 어떤 것을 참 다윗이 이렇게 알고 있듯이 모든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깨닫고 분별하고 하는 이 같은 그 지혜가 저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 안에서 또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그 참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는 이와 같은 그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어떤 희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가 이제 화목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또 화목이 되었으면 또 우리의 삶 또한 안전한 이와 같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평이 또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의 그 어떤 사람들 간의 같은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아름다운 이와 같은 그 덕을 선전하는 이와 같은 삶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8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면은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그와 같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와 같은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을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새로운 한 주 또 이렇게 시작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평안을 누리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모든 어떤 혼란과 또 어떤 시련이란 그 역경과 고난을 또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소망을 또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 자랑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 또 화목의 관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환난과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인내하는 이 같은 그 과정과 소망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저희들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또한 자랑하는 이 같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 같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